우리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역적으로는 이게 내려가는 건데요.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은 가나 혼인집 그리고 또 왕의 신화를 꽂힌 그 갈릴리보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오시고 이제 그곳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러서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두 번째 이제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절기를 3번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다 하는데 그래서 공생애가 3년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고 여기서 38년 된 이제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근데 이날이 이제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걸림이 된 겁니다. 안식일 날은 고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 날은 응급조치는 되지만 그 다음날 고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료는 그 다음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 다음날 고칠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꼭 안식일 날 안 고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고치시는 겁니다. 안식일하고 병하고는 안 맞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6번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신 게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수종병 든 사람,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게 됩니다. 이 여러분 안 맞죠? 안식일 날은 안식해야 되는데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병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병이 없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병이 있다. 이 안식일은 참된 안식일이 아니다. 참된 안식일은 내가 주는 거다.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누워있는 병자, 안식일과 병자, 안식일에도 여전히 고생하는 병자. 원래 안식일은 더 이상 없음을 참 안식일을 절규하는 하나의 극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진정한 안식일이 없는 이 세상에 안식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다. 안식일이 참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깊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요. 자기가 아는 작은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듣겠지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거의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판단은 거의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거죠. 그래서 첼스톤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진리는 의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진리는 의심하고 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 유대인들 안식일에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무 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 우리는 자도 괜찮아요. 우리는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다 뭡니까? 지키고 세우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는데 내 아들이 나도 일해야지. 그리고 한번 봐라. 여기 안식일 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모르고 내가 쉴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명의 양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도록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할 때 선지자를 보낼 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는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는데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18절입니다. 같이 가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와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그러므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대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단 보고 확인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먼저 보고,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여기 동등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동등함이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치 중에 하나가 동등함이죠. 평등. 니하고 내하고 같은데 뭐. 내가 당신 말 들을 필요 뭐 있어. 똑같은데. 동등함. 무서운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 동등함. 이 동등함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너 따먹어라. 하나님과 같아진다. 오, 같아져. 동등하네. 따먹지요. 동등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맞다. 나는 동등하다. 그러나 나는 독립적이지는 않다. 동등함이 추구하는 건 독립성입니다. 동등함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그 동기는 독립적인 겁니다. 남 의지하지 않고 남 말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선악과 따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뭐 있나.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인격, 성품, 능력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본대로 일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참 사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더 큰 것도 보이신다고요. 더 큰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십자가를 맡기나?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나? 우리 눈에는 기이한 겁니다. 그러나 본대로 행하는 아들은요,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도 맡기시고 살려내는 권세도 맡기시고, 왜냐하면 아무리 권세를 줘도 본대로 행하시니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두 가지 또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죠. 살리는 게 나오고요, 심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살기 위해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지적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저히 표적을 보지 않고 믿지 않구나라는 예수님의 지적을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게 싫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왔다가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 듣고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거듭나? 내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거듭날 필요가 있어? 니고데모는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항상 말씀과 살리는 말씀과 심판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심판은 뭡니까? 이 심판은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살아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지금 심판받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심판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25절 또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들어야 살아납니다. 근데 말씀에는 뭐가 섞여 있습니까? 심판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면 좋겠는데, 살리는 것만 하시면 좋겠는데 왜 심판을 꼭 하시는지. 조지 모리스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심판 판결은 오류가 없다. 우리가 그분을 판단하는 데는 오류가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는 데는 오류가 없다. 두 번째,
번째, 그분의 심판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이 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주님 판단하십니다. 나는 큰 일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했다고. 주님의 심판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법정에서의 판결은요, 법정이 열릴 때만 되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이 판단은 뭘까요? 성화를 위한 판단입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주님 말씀하면 내 심판은 의롭다. 그렇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피하면요, 나중에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성화의 심판.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살려내는 일이고 심판하시는 일이다. 또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많은 증거 가운데 말씀한다고,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증거가 뭐냐? 당신이 말이 그렇게 살려낼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당신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가 뭐냐?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31절부터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이 증거란 말이 나오죠.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며.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증거란 말을 10절을 통하여 10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증거란 말 나오는 총 횟수의 3분의 1이 이 10절에 나옵니다. 어떤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죠.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주님을 미리 알아본 사람의 증거입니다. 안드레의 증거입니다. 여인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켜서 비춘다고, 태우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증거하는 것. 오늘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지에 가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증거하는 것. 오늘도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분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증거는 안 되는 겁니다. 증거는 태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더 큰 증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작은 증거를 듣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보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더 큰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고백합니까? 이는 실로 온 세상의 구주구나. 여러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작은 증거로 충분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또 증거들을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또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증거하고 있고, 예수 믿어 변화된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고, 증거는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 안 나가는가? 4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무지가 아니라 무의지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안 나와요. 근데 이 의지는 어디서 생깁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이 의지는요, 사랑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의지가 안 생기죠.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께 32km를 달려와서 엎드려서
간청하는 의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죽어가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의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의지는 같이 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내 의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어떤 의지로 발전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고, 그 보내는 시간이 절대 아름답지, 지겹지가 않아요. 또 사랑하면요, 어떤 의지가 생깁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나도 싫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갖고 가는 거, 이 의지가 사랑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와 연결되나? 예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과 같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예수님 너무 고마워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겸허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심판이 부담스럽고 성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으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딴 거 하나 보니까 너 힘 있네, 이 말입니다. 너 딴 거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 다 의지는 다 있네 원래. 근데 왜 주의 일에는 그렇게 열정이 없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물가 여인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물가 여인 같은 분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과거가 너무 참 괴로워 깊이는. 안 그러면 왕의 신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기도 제목이 너무 무겁고 커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유대인에 가깝습니다. 다 압니다. 안식일도 알고 모세도 알고 성경도 알고. 그러나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 하면 억지로 나와요. 최소한으로만 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데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4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 없어요. 존 칼빈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마음 문을 닫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서로 누리는 영광에만 관심 있는 사람,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다. 하늘의 가르침에 복종할 준비가 된 사람은 딱 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늘의 가르침에 복종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큰 사랑을 보내셨는데도 우리는 늘 그 사랑이 어딨냐고만 의심하지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할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만 질문하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이 내한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별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안 나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오늘 45절에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고소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 하십니까?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도록, 이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그때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일하시는 그 수고의 열매가 헛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도 이제부터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